오늘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은혜 받은 성도란 제목으로 제가 정했는데, 말씀이 5장 말씀도 쭉 보면 굉장히 사실 간단한 말씀이에요. 간단한 말씀인데 이 말을 계속 반복했었고, 또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시각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시각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입장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에 확실한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증하려는 그런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을 조금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가진 것을 굉장히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원래는 사형수인데 우리 오늘 말씀의 내용과 일치해요. 그래서 justified, 이 5장에는 다시 이제 4장에는 credit라는 단어를 계속 이제 해서, 우리가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다면, 3장에서 justified라는 단어, justification, 그 이제 의라는 이제 그 단어인데, 다시 이 justified라는 단어로 5장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형받을 죄수인데 무죄를 선고하셨다라는, 그것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냥 말로만 사형수가 무죄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죄는 그대로 있는데 그 죽음의 그 사형수의 자리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것,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형수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야 다들 착하고 선하시고 하시니까 감옥에 가실 일도 없죠.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데스티니는 사형이에요. 사형, 죽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쭉 보면 사망이 왕노릇한다라는 단어예요. 네, 그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종 범죄가 세상 가운데 많이 있죠. 지금 우리 한국도 죄가 너무 참 입에 담을 수조차 없고 상상도 못하는 구미의 그 3세 여아 사건,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죠? 딸이 아니었어요. 자기 시스터였던 거죠. 어머니의 딸이었던 거죠. 근데 태어났는데 애가 바뀌었어요. 또 한 애는 또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살인 이상의 애매한, 또 마음 아픈, 한국 살인 사건도 가장 각색이에요. 참 범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미얀마 사건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어제는 또 90명 이상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광주 사태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런 아픔이 있는데, 이런 그 죄악들이 그것만 죄가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사람을 미워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사람을 싫어하고 왕따시키고, 이런 것도 다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적인 법으로 어떤 죄를 판가름한다 그러면 뭐 우리가 감옥에도 간 일도 없고 안 갔기 때문에 뭐 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안에는 우리는 그렇게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8절 말씀이죠. 6절 말씀도 그렇고요. 10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고,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원수가 되지 않으시려고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는 말씀이 사실 오늘 이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형수에서 자유함을 누린 삶,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의 삶이 그와 같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예요. 1절로 11절 말씀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 적고 있어요. 왜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그런 이유예요. 내가 경건하지 않고, 내가 죄가 많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사형의 자리에 예수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메시지가 1절로 11절 말씀이고 12절로 21절 말씀은 이 말씀이 참 보면 볼수록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아담은 사망을 시작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시작하게 했다라는 그 메시지를 12절부터 21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시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도 율법학자거든요. 어찌 보면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 서보니 자기가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깨달아 보니 원래 자기도 사형 선고 받는 게 합당한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신 주님이 오셔서 자기는 그분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였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굉장히 이 12절로 21절 말씀 속에서 아주 구구절절히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얼마나 자기 마음이 간절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넘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그래서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분의 변화로 인한 기쁨이죠. 6절, 8절, 제가 아까 12절 말씀, 10절 말씀, 10절 말씀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제가 설교 시간에도 굉장히 자주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완전히 확증하셨다라는 그 메시지. 그의 피로 말미암아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10절 말씀에 보면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메시지. 하나님과 친하게 되었다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과 친하세요? 친하세요?
친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친해지고 싶은 게 내가 친해지고 싶고 친해지기 아니다라는 그 메시지도 그 안에 있어요. 근데 뒤에 보면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했다. 사망이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좀 사도 바울님이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니 이게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있고, 그렇죠? 못난 야곱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사망의 왕노릇함 속에서 이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패턴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게 14절 후반이에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근데 영어로 얘기하면 아담 who was a pattern of the one to come. 그래서 이것이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But the gif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물이 왔는데 우리 원래 죽어야 하는 삶인데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16절 말씀에 또 이 선물은 얘기합니다. 이게 헷갈리는 것이 15절은 이 은사는이라고 얘기했어요. 은사는 하니까 이제 또 뭔가 좀 다른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심플하게 gift예요. gift.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야기고 16절 말씀에도 again 한 번 더 강조해서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아멘. 죄가 우리에게는 가득 찬데 이 선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justified라는 단어, 의롭다, you become righteousness가 아니라 still we are sinner, we are stay in 그 죽음의 자리, the position of death인데 still 거기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옮겨졌다. justified. 하나님의 그 공의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담의 죄가 있는데 아담의 죄가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율법이 없었죠. 율법을 모세 시대에 주셨는데 그 전에는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잘 몰랐어요. 근데 율법이 오고 난 이후에 그게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온 것은 뭐냐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사람들이 깨달은 그 상황에 이제 결국 유대인들이겠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대속 우리가 죽을 자리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부활하심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 믿음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있고 율법이 있고 율법이 오니까 죄가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 죄가 가득 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다시 한번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 사형수인데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의 몸으로 나왔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남의 얘기하는 거죠.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걸 깨달은 성도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말씀을 확증하려고 다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는 어떤 삶이냐라는 것을 앞절에 간단히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점검해. 난 은혜 받았나? 본인이 알아요. 하나님과 친한가? 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게 화평을 누립시다라는 어떤 미래형이 아니고요. Right now. Right now.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지금 내가 하나님과 평강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도덕적으로 내가 율법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뭐 이런 어떤 내 주체의 어떤 삶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기 전에는 그냥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그 율법에 철저하게 그 매달렸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 꼬꾸라졌어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3일 동안 밥도 못 먹고 보지도 못하고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나서 눈이 띄어지게 하고 힘을 얻게.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I have a peace with God. 이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관점도 달라져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세요. 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알잖아요. We have a peace with God. 이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온전하지는 않지만 이걸 아는 거예요. 둘째는요, 은혜 받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소망이 달라졌어요. 오늘 말씀의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세상의 소망이 아니죠. 이 소망은 하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이야기는 환난을 즐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을 만날 수도 있죠.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요, 부자들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부자였는데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핍박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부를 뺏기는 사람도 있었겠죠.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가족이 핍박을 받는 것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렵죠. 힘들죠. 근데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해요. 어려움이 있는데 괴로워요. 괴로운데 주님을 알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 앞에 내가 선다 할지라도 주님을 등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당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환란이 있는데 난 감옥에도 갇히고 복음을 전해봤더니 나한테 돌을 던진 사람도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환란 중에 내가 이상하게 기쁘더라고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환란이 나로 하여금 인내도 갖게 하셨고 연단하게 하셨다라는 거는 캐릭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 사이의 관계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 속에 섞여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 사람 속에 섞여가는 인생 중에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하나님의 인재를 나는 경험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셋째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힘이 아니더라고요 라는 고백이에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 그전에는 뭐 율법학자였던지 도덕주의자였던지 상관없이 그냥 그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만나보니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해 보니 내가 나 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니 이건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인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다라고 아까 15절, 16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 주님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믿고 깨닫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선물. 내 인생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는요, 제가 여기서 100번, 1000번 설교한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1000번, 10,000번 설교한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직접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뭘까? 전세할 때 하나님 저 주님 만나고 싶어요. 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이미 주님 만나신 분들은 참 복을 받으신 분들. 아직 이 마음이 없다면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12절로 21절 말씀을 제가 좀 설명해야 됩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아담을 통해서 그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과 은혜가 들어왔는가 이걸 왜 얘기했냐라는 거죠. 저도 이거 보면서 참 헷갈린다. 그리고 아담이 죄를 졌다는데 죄는 제가 볼 때는 하와가 먼저 졌는데 그래서 왜 하와의 원죄라고 안 하고 아담의 원죄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는데 근데 신학자들이 그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와가 이 사단의 꾀임을 당할 때 아담도 사실 옆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그거를 묵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그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라는 거죠. 뭐 하여간 그래서 이 아담의 죄 때문에 온 백성들에게 이제 그 인류가 이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 제가 꼼꼼히 생각했는데 이건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로 죽으셨어요. 단번에 제사로 우리 지었다 하셨어요. 근데 이걸 믿는 게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예수는 모르니까.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는 얘기냐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죄가 이 땅을 다스렸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생명이 넘치는 게 왜 안 돼? 이야기예요. 그게 안 믿어주세요?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충분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안 되셔도 할 수 없어요.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찬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셨는데 말씀의 성취로 됐는데 왜 생명이 안 넘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넘친다는 우리에게 생명이 넘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는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렇게 되면 21절 말씀이죠.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그 단번의 제사로 그 justification이요. justification이 그 우리에게 임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그 righteousness가 의가 넘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찮은 사람이 죄를 져서 죄가 간영했다라면 똑같은 패턴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으로 죄가 가득 찼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그 똑같은 패턴으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생명이 넘치게 하는데 그게 왜 말이 안 됩니까? 라는 그 이야기는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 하는 걸 그게 말이 되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율법 학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성경은 신약은 계속 그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말씀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율법으로 지켜서 뭐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자랑할 게 많죠. 지난주에도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율법은 우리에게 더 죄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고, 선물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결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도 5장 말씀도 이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산다 그러면 이 땅 살아갈 때요, 형제들 간에 가도 자랑할 게 없죠. 잘난 척할 것도 없죠. 그냥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도반 선생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6장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네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은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이것이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한테 기도하십시오. 선물이라잖아요. 주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